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심기일전, 마음의 틀이 한 번 변한다는 뜻으로 어떤 계기를 통해 지금까지의 생각이나 자세를 완전히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의 상황을 보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측된 미래의 자괴감을 가지고 힘들어하며 하루하루를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미래가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는 없지만 물의 흐름은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음을 움켜쥐고 심기일전해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12장의 주제어는 심기일전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행한 일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자신만 몰랐을 뿐 소문은 일파만파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여론화하지 않는다면 그의 영역 안에서 그 누구도 시비를 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간과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에게 권력을 유임해 주셨던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는 절대 권력이 아니라 주인의 통제와 간섭이 필요한 대리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나단을 보냈습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나단이 다윗을 찾아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인간 왕은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짓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나단의 메시지를 거부하여 하나님의 권세와 인간 왕의 권세의 대립과 갈등이 표면화되면 나단은 죽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나단은 다윗에게 하나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몇몇 72역 사본에서는 이 이야기를 나단이 다윗에게 이 일에 대해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재판을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엄청난 부자와 재산이라고는 어린 암양 한 마리가 전부인 가난한 사람 사이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하루는 부자가 손님을 대접해야 할 일이 생겼다. 부자는 그 많은 자기 짐승들을 놔두고 가난한 사람의 유일한 소유인 한 마리의 양을 빼앗아다가 그것으로 손님을 대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단은 여기서 빼앗다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듯합니다. 이 단어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이 왕을 원할 때 왕이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사용한 단어와 같고 밧세바를 취할 때 사용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영적 상태를 지적할 의도였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나단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이런 놈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이 일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니 어디에 사는 누가 이런 일을 행했는지 가르쳐달라고 합니다. 나단은 이렇게 분개하여 소리치며 호들갑을 떠는 다윗의 등에 비수를 꽂습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왕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이 지금 뭔가 부족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했다면 얼마든지 더 많은 것을 다윗에게 주실 수 있었고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느덧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자의 위치가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빼앗는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 다윗이 자신을 업신여겼다고 하시며 그의 집안에서 영원토록 칼부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을 실판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 것입니다. 다윗의 다윗스럽지 못한 행동에 실망스러웠지만 이제 그는 다윗스러운 행동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회개합니다. 이때 다윗은 시편 51편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자비가 크신 하나님 나의 전과를 지워주소서. 북북 문질러 내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의 세탁기로 내 죄악을 말끔히 제거해 주소서. 내 죄악이 나를 노려보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악한지 잘 압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간절한 회개와 용서의 간구에 그를 용서하시고 그가 이 일로 인해 결코 죽지 않을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이때 쓴 것으로 전해지는 시편 32편을 보면 그때 그의 심정을 묘사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스스로를 행운아로 여겨라. 그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잘못을 말끔히 씻고 새 출발하는 그대.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받은 죄의 결과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나단의 예언대로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알아눕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모든 일을 멈추고 금식하며 주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운명은 바뀌지 않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이가 죽은 것을 안 다윗은 사람들의 우려와 달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 깨끗이 씻고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드린 다음 집으로 돌아가 일주일 만에 음식을 먹으며 심기일전했습니다. 그의 행동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자 물이 엎질러지기 전에는 그 물을 쏟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일단 엎질러지면 포기해야 한다라는 논리적인 대답을 합니다. 이 사건은 다윗이나 밧세바 모두에게 상처였으며 죄책감으로 슬픔에 잠기게 된 일이었습니다. 이런 아픔과 고통의 치료약은 세월이라는 말처럼 밧세바는 어느덧 우리아의 아내에서 다윗의 아내로 되어 있었고 그들에게 또 다른 아이를 주셨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솔로몬입니다. 나단은 아이를 축복하며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라는 별칭으로 여디디아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다윗이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데서 비롯되었지만 그는 심기일전으로 다윗의 다윗다움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사무엘하 12장 심기일전이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일은 그가 왕으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지만 그는 심기일전으로 다윗다움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었습니다. 우리 삶에 심기일전해야 할 것들을 우리 삶에 심기일전해야 할 것들을 돌아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상황과 일들 속에 심기일전할 수 있도록 여전히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 주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 오늘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절망의 순간도 하나님 앞에서는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의 새 역사를 써내려 가시길 축복합니다.